가사가 너무 좋네요. 가사를 보니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데 그래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 쳐다보면서 만나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코로나가 확진된 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못 나오시고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게 될 텐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본에서 사역을 하는 김병국 선교사님이 쓴 글을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를 위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찬양 전도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둘째는 찬양 중간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2020년 11월부터 교회 근처 역 앞 광장에서 찬양을 전도하고 찬양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옆에서 찬양을 돕는 작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예상은 했겠지만 아들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어느덧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고 사춘기지만 저에게는 큰 동역자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봐볼까요? 이 전사님이 저렇게 일본에서 기타를 치면서 하는데 카온이라는 게 이렇게 앉아있는 그것을 치면은요 또 아주 음이 아름답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옆에서 항상 카혼을 두드리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에도 카혼과 드럼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 파워포인트로 섬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척을 하여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저는 이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분의 글을 통하여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동역자라는 단어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 사춘기잖아요. 아빠를 따라서 나가서 카운을 두드리면서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 동역자, 또 예배의 동역자가 되준다는 거죠. 정말 귀한 동역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기특하고 착한 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 예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피아노에 다은이도 있고 오늘 세상이가 엄마랑 어디를 간 것 같아요. 휴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기타의 세상이 또 드럼 우리 베이스 우리 태빈이가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오지를 못했는데 우리 태빈이 다 함께 해주는 동역자들이 특히 앞에서 영상을 담당하는 우리 연우 유빈이 아이들이 이 앞에서 앉아서 이게 꾸준히 1시간 앉아 있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 사명이라고 책임이라고 오늘 연우가 엄마가 좀 몸이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못 나왔는데 그래서 혼자 와가지고 자기 자리 지키는 작은 동역자들, 이 예배 동역자들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영상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가끔가다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영상을 담당해 줘서 오늘도 유튜브를 통하여서 동시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예배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동역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게요. 이 지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터키 지역에서 무시아에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로 건너가서 데살로니카로 거기서 베레아로 그래갖고 이제 피해서 배 타고 아덴까지 갔다가 그 아덴에서 지금 어디를 가요? 고린도. 오늘 성경에는 고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도착한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때 교회가 개척됐고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가 그 배경을 갖고 이때 세워지게 된 그런 교회인 거예요. 문화와 유행과 철학 중심의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아덴에서 이 고린도로 왔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도요 만만치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도자기 산업과 무역을 연계해서 연계 무역을 해가지고요 아주 발전한 그런 도시인데 그 당시 인구가 75만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주 이천 인구가 합해서 33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부천 인구가 80만이에요. 현대는 아파트에서 살으니까 뭐 조그만 공간에도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근데 75만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75만 명이 되는 도시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도시인 것이죠. 근데 이 도시가요, 너무 사치스럽고 향락에 빠졌고 너무 죄악에 빠져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비너스로 알려진, 우리가 비너스 신상 알잖아요. 그게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거든요. 여신이 영어로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비너스라고 사용을 하는데, 이 여신의 신전이 이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전에서 섬기는 그 여사제들이요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말이 여사제지요. 말이 여사제지. 이 여사제를 히에로둘리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요, 그야말로 신성한 창녀들이다. 이 창녀들이 뭐 신성해요. 근데 그 여신을 섬기면서 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 음행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인정받은 창녀들이라 할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렇게 타락했던 그런 도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음행에 빠지고 술과 사치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옛것을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공해 준 말씀이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지를 못했거든요. 이제 보면은 5절 말씀에 이때 합류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이 고린도 지역의 전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한번 아까 지도 좀 한번 잠깐 볼게요. 본도 출신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주 중요한 부부를 만났어요. 그 부부 중에 아굴라가 본도라는 건 저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놨는데 그 위쪽 비두니아와 본도인데 그 지역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로마까지 이분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때에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구약에서는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가 되게 달라고, 또 신약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또 대표 기도하는 경우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로마서 16장에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 헬라어에서 서수 먼저 나오는 것은 강조점이 있는데, 요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는 남편 관계,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다니까 남편을 먼저 내놔서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이고, 로마서 16장에서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데, 로마서는 믿음과 어떤 그 사람의 헌신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인 되는 이 브리스길라가 좀 더 믿음에서 남편을 선도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이름이 나올 때는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하지 않고 브리스가라고 얘기해요.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브리스가 왜 그러냐면은 이 브리스길라는요, 로마의 귀족 출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집안의 성이 브리스길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있는데 애칭으로 브리스길라, 그 집안의 그 가문의 성을 이용해서 애칭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신학자들은 봅니다. 이분들이 고린도에 왔는데 왜 고린도에 오게 되었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글라우디 황제 때에 로마에서 시민권이 없이 살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해요. 글라우디 황제는요, AD 41년서부터 53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제4대 황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AD 49년에서 50년경에 유대인들을,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이때에 추방당할 때에 함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추방을 당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부터 뿔뿔이 많이 흩어져 갖고 디아스폴라가 있었잖아요. 그 디아스폴라가 로마에 가서 2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간 그 이민 가서 살아는 사람들이 100몇십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렇게 외국까지 나가서 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이때 2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글라우디는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을까요?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라는 지도자의 이 지도를 받아서 계속해서 로마 내에서 폭동도 일으키고 또 데모도 하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유대인들처럼 가시같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들을 추방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와 그들의 어떤 습관 때문에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켰고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때 아굴라 부부가 함께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 배울 것이 있어요. 이건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배웠으면 하는 것인데,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안이든 부자 집안이든 아들들에게는요, 기술을 하나씩 가르쳤대요. 기술을. 그래서 바울도 그 집안에 전수된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기술. 천막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천막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천막뿐만 아니라 가죽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작업하는 모든 것을 다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가죽을 만드는 전문가였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아굴라도 생업이 같다 그랬어요. 같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천막은 주로 로마 군인들이 주 고객이었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군인들이 천막을 치고 막사 생활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천막이요, 상당히 유망한 업종, 사업 업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 천막이라는 것이요, 참 재밌잖아요. 생업이 같으니까 같이 통해줄 수가 있었는데,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텐트 메이커. 이것을 자비량 선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선교지에 갔을 때 내 직업을 가지고 또는 사업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 그래서 텐트 메이커 또는 자비량 선교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
잘 보세요. 우리 한번 머릿속에 만남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만남. 그 니은자 만에서 니은자를 빼고 거기다 시자를 넣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의 만남은 맛있는 만남이 되어야 되고 행복한 만남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맛있는 만남, 행복한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의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이 만남은 정말 귀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 복 있는 만남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의 만남이 맛있는 만남이 되었느냐? 로마서 13장 3절 4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라보면서 이방인 모든 여러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해요?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동역자가 뭘까요? 동역자가 뭘까요? 제가 동역자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려고 다음 검색창에다가 동역자를 이렇게 검색어를 쳤어요. 그리고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단어를 검색하다가 한번 스크린을 볼게요. 자, 동역자의 뜻이 다음 사전에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1번이 시작. 예. 두 번째로는 큰 공사를 하는 사람, 큰 공사를 맡아서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역자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동역자는 한 가지 불일 역자를 써가지고 뭐 함께 일하는 사람 정도로 내가 해석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전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보통 일반 명사 하느님 이렇게 써요. 사전 공적인 것을 보면은. 근데 하느님이라는 일반 명사를 쓰지 않냐고? 하나님. 그래서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이 단어는 기독교 용어라는 거예요. 이 사전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기독교의 문화가 이 대한민국 속에 많이 스며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네이버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네이버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동역자를 검색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기독교 선교 따위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동역자인데 네이버는 선교 따위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교 같은 일들을 함께하는 사람 했고 그 의미를 많이 축소시켜 놓아서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역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 알겠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동역자인 거예요. 바울은 나의 동역자, 즉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앞에 서술에서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스크린 앞에 아까 하나 더 거기 자 보세요. 나의 동역사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브리스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에 서술대에서 앞에 들어가 연결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동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시네로고스라고 하는데요.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협력하며 예수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내놨어요? 목숨. 지금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정말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목숨의 위험을 당할 때에 이분들이 생명 걸고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내놓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요.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것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바울의 1차, 2차, 지금 2차 전도 여행 과정 속에 있는데 3차 그리고 로마까지 연결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과 로마까지 나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는지 어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렇게 복음을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돕는 사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에서 서신서를 통해서 9번이나 동역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19절 말씀, 빌레몬서 2장 24절 계속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에게 문안하라.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고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같이 동행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8장 다시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과 그 헬라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나오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놀았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준비하고 뒷바라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손을 내려놓고 회당에 함께 모여주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잘 들어주면서 이 분위기도, 영적 분위기도 만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늘 나오면서 우리 사모가 여러분 안 보일 거예요. 코로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사모보고 여보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마음의 여러 가지가 제가 복잡하고 분주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만져주셔야 되는데요. 뒤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해. 그래서 아마 지금 기도하면서 이 모니터를 보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며 응원하며 함께 동행해 줬던 거예요. 그 힘.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요, 거룩한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에 합력하여 선을 함께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분들이 바로 동역자들인 거예요. 적용적인 면에서 동역자들이 여러 면에서 필요해요. 여러 부분에서. 특별히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정말 준비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영상 담당하는 친구들이 영상을 잘해줘야 되고, 왜냐하면은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요, 듣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이 잘 매칭되고 호흡이 되어서 또 필요할 때 딱딱딱딱 해줘야 되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앞에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그래서 찬양의 은혜가 될 때 마음이 열려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장서야 되고, 또 기도 담당자가 있고 말씀을 봉독하는 분이 있고 또 나가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주방에서 수고하는 분들,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와 연결된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 힘을 모아 동역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재밌는 현상을 보게 돼요. 한쪽에서 하품을 하면은요, 다른 쪽에서 하품을 해요. 그래도 다행히 요즘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하품하시는 분 보질 않는데 그렇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이 졸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배를 할 때에 앞에서 아멘 하면서 말씀에 집중해주고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 주시는 이런 예배 동역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 볼 때에 말씀을 잘 듣고 받고,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게 정말 중요한 예배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에 입원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퇴원도 하셨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요,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우리가 밤 8시에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혼자 본당에 켜놓기도 그렇고, 또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면 에너지 소비도 많고, 또 제가 작업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핑계김에 한 달 좀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재충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난 한 주간에 뜻하지 않게 우리 성도들 병원 가고, 또 코로나에 확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혜 목사의 그 기도가 보호막이 되고 방포막이 됐구나, 이런 마음이 되는데요. 모세가 기도할 때에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왔어요. 육체적인 팔이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니까 힘들었죠. 내려왔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손을 기도의 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피곤하여 지쳐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함께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동역자들, 그래서 아론과 훌과 같은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도에, 그래서 교회가
기도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그 자녀들을 다 감싸야 되고, 기도로 둘러 질쳐서 보호해서 우리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동역자도 필요한 것이고, 또한 몸으로 봉사할, 교회는 섬겨야 할 일, 나누어야 할 일, 이렇게 할 일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인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바쁘고 또 사업을 하니까요, 저는 교회에서 봉사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대신 많이 벌어서 물질로 벌어요. 할렐루야. 물질로도 동역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동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것이 합력하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동역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요, 구경꾼이 있고 일꾼이 있습니다. 구경꾼은요, 할 말이 많고 일꾼은 일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구경꾼은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지만 일꾼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고요.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됩시다. 크게 아멘. 회방꾼이 되지 말고 동역자들이 됩시다.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을 돕는 일에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이기 때문이었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저는 서론에서 일본에서 함께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이 사춘기 중학교 1학년짜리,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만약에 혼자 나가서 했다면 잘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옆에 아들이라도 함께 동행해서 카운을 쳐주면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니까 합주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아론과 훌과 같은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러한 많은 동역자들처럼 예배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 몸으로 봉사하는 동역자, 함께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못하고 할 일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 지켜주는 것도 큰일이더라고. 변함없이 내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도 예배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우리는 하는 것도 없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앉아서 기도해 주는 것도 큰 동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자리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